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착각을 했던 게 그래도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법문을 한다거나 뭐 법회 시간에 법문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뭐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거라든가 경전 한 구절 딱 들고 와가지고 제 소견을 밝히면 되는 거였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인문반 여기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법문이 아니구나. 좀 그래도 물론 이 자리가 뭐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불교 용어를 외우기 위해서 있는 자리는 아니죠.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커리큘럼이 있고 그 진도를 제가 맞춰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저 천도제 불교대학교 대학반에 계시는 천도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미 관역을 마쳤고 또 지금 상담부고 활동안에 1시간 정도 강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부학장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법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일체 계고 재법무와 재행무상,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를 더 덧붙이면 열반적정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재행무상은 이해하는데 뭐 별다른 저기가 없죠. 개념상에 또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들은 허망하다, 항상 변한다. 딱 그 조건이 소멸되면, 원인이나 조건이 소멸되면 그것도 소멸된다. 그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즐거움이 일어났다.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즐거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조건이 소멸되면 그 즐거움도 소멸되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 허망하다. 이를테면 장미가 아름답다 그러면 장미는 항상 아름다워야 되죠. 그러나 근데 그 장미 입고 이쁘다 하다가 손에 찔렸어요. 그 장미 그래도 이쁘게 보일까요? 네, 물론 이쁘게 보이겠죠. 근데 아침에 신랑이랑 잔뜩 싸우고 지나는데 남편에게 장미꽃이 있어요. 그거 아름답게 보일까요? 저기 왜 저기서 펴서 난리야? 잠깐 보기도 싫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조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 변한다. 조정되어 있지 않다. 아름답다라는 그 실체가 조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변한다. 허망하다. 그래서 허망한 거는 그 아름답다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애착을 가질 때 그게 허망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라 변하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삼법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법무화죠. 재법무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글씨 못 써서 죄송합니다. 말을 표현하는데 이걸 뭐로 해석할 거냐를. 물론 이제 나의 것,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건 아트만이죠. 아트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괴다, 브라만에서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죠? 누구라고 그랬죠? 브라만이죠? 브라만. 이게 신입니다. 창조주. 신이 있는데, 이 우주를 통괄하고 있는 신이죠. 그 신이 있는데, 그것을 이 지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실현하고 있는 게 아트만이죠? 네, 아트만입니다. 지금 이런 거랑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고 대화하고 똑같은 건데, 브라만에서 이를테면 성부, 성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 논리로 하면. 네, 이렇게 되는데, 베다에서, 브라만교에서 이 아트만, 재범부화 할 때 이 아를 가르칠 적에 이거는 고정되어 있다. 변하는 게 아니다. 항상 윤회의 주체가 되고 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의 신의 사상을 이 아트만이 지상에서 구현하죠. 그래서 이건 다른
해설서라든가 뭐 그런 데서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신의 뜻, 브라만의 뜻을 이 인간 세계에서 나라는 자아가 실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현하고 있을까요? 그 네 가지 계급이 있다고 했죠. 브라만의 자아로서, 크샤트라의 자아로서, 바이샤의 자아로서, 수드라의 자아로서, 아트만으로서 이것은 신이 규정해 준 거죠. 신이 규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본부할 때 아는 이 아트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구조 속에서 나온 아트만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뚝 떨어져서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이런 구조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재범무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신의 뜻을 창조주, 절대자의 뜻을 지상에서 실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크샤트리라 그 계급 수드라로서 바이샤로서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고정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고칠 수 있나요? 내가 못 고치죠. 신밖에는 못 고치죠. 이 논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 이게 재범무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넘어가면 너무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그 3법일에서 그 아의 개념을 재범무화에서의 아의 개념을 그냥 우리가 그냥 현상계에서 보이는 나로만 국한시키지 말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책에서는 좀 너무 단순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부처님 당시의 철학 세계, 사상 체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또 더 하실 텐데 책에서 규정되어 있는 요걸로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불교를 공부할 때 훨씬 더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아트마 재범무화를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그리고 일체계고라는 것도 좀 이 고라는 개념이 또 헷갈리죠. 아니 무슨 고야 나 즐거운데 나 오늘 도박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즐거운데 왜 다 괴로움이야 무슨 고통이야 라고 또 해서 현실적으로 들어봤잖아. 아이고 부처님 무슨 염세주의자 아니야? 왜 다 괴롭다 그래? 혹은 또 허무주의자 아니야? 다 괴로운 걸 뭐하러 해? 그냥 가만히 놀고 있지. 어차피 괴로운 거 살아서 뭐해? 그냥 자살하고 말지. 그냥 그렇게 하면 그게 숙명론이고 문명론이고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고는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것도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변한다. 거기에서 두카입니다. 두카. 이게 맞나? 빨리어로 하면 두카인데요. 이 두카는 물론 이제 괴로움, 고통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을 하지만 우리가 괴로움의 반대말은 뭐죠? 즐거움. 예. 즐거움. 낙으로 하죠. 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도 그렇고 다른 우리가 일체계고 할 때도 그렇고 낙이라는 개념과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또 부처와 중생, 선과 악, 등등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엮어봐야지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괴로움을 어떻게 생기느냐, 괴로움이 왜 두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낙에 대한 욕망 때문에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완벽하게 실현되거나 이것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 내가 피자를 먹으면 나는 즐거울 것 같아. 해서 피자를 먹고자 하는 욕망,
있는 한 못 먹었을 때의 괴로움이 있죠. 물론 뭐 먹을 때는 즐겁겠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죠. 또 그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거라면 맨날 피자만 먹어야 되는데 맨날 피자만 먹으면 병들어서 더 큰 괴로움을 얻죠. 항상 이 반대 개념에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혹은 어떤 것이 소멸되어서 나타나는 무상함 혹은 변함,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기서 나타나는 걸 고루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서 중생들의 사는 세계, 욕망의 세계에서 사는 중생들의 세계에는 일체가 계보다 낙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두카는 여러 가지로 뭐 형성에 의한 두카, 괴로움, 혹은 집소적인 느낌에 의한 괴로움. 그러니까 누가 와서 꼬집으면 불쾌하고 아프잖아요. 그것도 고통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진다거나, 물론 이제 좀 이따가 그 부분을 다시 고직멸도 사성제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 내가 낙에 대한 욕망, 편안함에 대한 욕망,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바세계의 모든 것들은 결국 고다, 두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인데, 또 저 브라만과 아트만 관계에서는, 또 다른 해설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거의 저희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부처님 역시도 저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는데, 대신에 저걸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죠. 왜냐면 그 당시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브라만, 베다가 판치는 아주 절대 딱 주름 잡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만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부처님 역시도 그 외도들에게 무사할 리 없었겠죠. 오죽한 면 사리불이나 목건년 그런 존재들이 외도들에게 맞아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부처님 제자 중에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고 그렇게 설법을 하다가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거 복습하다 보니까 불교가 단순하게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그냥 지식적인 아르마리로는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사유를 통해서 내가 정법에 대한 혹은 진리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불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지평을 범주, 사고의 범주를 좀 무한히 확장시킬 좀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기에서 더 확장시켜가지고 하면 불교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좋고, 또 나중에 우리가 불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바른 견해를 가져서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르게 실천하고 해서 행복하자. 근데 그래서 행복이라는 개념 역시도 각자 다 틀리죠. 건강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가족 화목한 게 최고지. 그런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최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아는 거죠. 저걸 바로 알면 낙에 대해서 집착할 것도 없고, 고통, 고에 대해서 혐오할 필요도 없고, 그래, 무슨 한짝패야.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둘러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둘러치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다들 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번뇌를 둘러치면 해탈 열반이고 열반을 잘못 거기 열반에 대해서 집착하면 그게 번뇌고 라고 그런 말씀 어른 스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96쪽 오늘은 사성제와 팔정도 좀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읽다 보면 비구들이여 8가지 세속의 이치 때문에 세상이 비춰진다. 그 8가지란 무엇인가? 이익과 손해, 명예와 폄훼,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쪽은 내가 애착을 하고 막 즐거워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혐오를 하죠. 싫어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근데 제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은 성인이었잖아요.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아라한이고 부처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부처님을 비난하고 부처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제자 발다의 반역이라든가 수많은 외도들이 부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부처님의 나라인 카필라국이 마가다국인가 거기에서 멸망을 부처님 보는 앞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부처님의 조국이 멸망을 해버리고 부처님의 친지들 석가족 왕족들이 정말 죽음을 당하고 그런 비극을 겪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것을 갖고 이것만이 내 것이다. 이 즐거움만이, 이 칭찬만이, 이 명예만이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단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자비와 지혜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여기서도 계속 즐거움, 괴로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어남, 여기서 사고 팔고 나오죠. 97페이지. 왜냐하면 생로병사의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원증이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구후 듣고 구하는 것을 못 얻는 고통, 또 오온 성고. 오온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온은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죠. 내가 인식의 주체로서, 인식의 주체, 혹은 행위의 주체로서의 나. 이것은 아뜨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활을 하고 사고를 하고 주성에 작용을 하는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괴롭죠.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색수상행식, 오온, 성고 이런 대해서는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8쪽 윗부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윗줄.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에게 닥친 괴로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시하라고 제안한다. 괴로움이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바라보고 알아야 뼈저리게 바라보고 알아야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하나의 성스러운 이치를 꿰뚫어보는 구성제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사성제, 우리가 삼법인은 부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법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고 법의 도장을 확 찍어놓은 거죠. 그래서 일체계고 제법무와 재행무생이라는 법의 도장을 확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나 부처님 공부를 할 때, 이 세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경이 아니다. 외도다. 외경이다. 라고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경이 어떻게, 불경, 84,000 대장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면 삼법인의 기초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또 말씀하시죠. 고직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거는 그 삼법인이 그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인식하는 그 진리로서 인식하는 기초가 된다면, 그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우리가 집속의 그 실천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직접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방법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고성제는 그 말 그대로 일체계고죠. 삼법인이랑 같이 이렇게 가슴에 일체계고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고다, 국하다,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항상 변한다 라고 바라보는 게 그것이 이제 고성제. 그 다음에 집성제도 좀 읽어보죠. 이와 같은 괴로움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괴로움을 막연히 신이 주신 시험이라든가 전생의 업장 때문이라 여기지 말고 정확히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러면 존재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애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 이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성스러운 이치, 이거를 집성제라고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집성제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괴로움이라는 용어로 반복되는데, 괴로움이라는 용어가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괴롭네요. 그래서 좀 다른 용어로 좀 독하라든가 다른 용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또 마땅히 바꿀 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서 내가 처해진 그 운명 혹은 그 괴로움 그런 것들을 그전에는 다른 외도라든가 다른 브라만이나 그런 데서는 신이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혹은 운명론, 이미 너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혹은 불가지론, 그냥 괴로운 거 이거 골치 아프게 뭐야, 그냥 즐겨 놀아, 그런 식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전생의 업장, 내가 전생에 지은 죄업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이 발생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성스러운 이걸 집성제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그 집자를 쓰는 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괴로움이 됐든 어떤 다른 일이 됐든 즐거운 일이 됐든 단독적으로 그냥 번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땅에서 그냥 우연으로 솟아나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있든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아들이기 위해서는 엄마 아버지라는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아버지이기 위해서는 아들, 딸, 그런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나죠. 모여서 일어난다는 모일 집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에 의해서 주어졌다거나 혹은 전생의 업장 때문에 그렇다거나 혹은 내 팔자가 이러니 그렇다거나 라고 하는 거는 다른 한 가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배제가 되는 거죠. 신에 의해서 주어졌다거나 하면,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 그럼 좀 서글퍼지죠. 만약에 직장을 잃었다. 하던 사업이 망했다.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야. 문대가 맞지 않았어. 내가 너무 과욕을 부렸어. 투자를 너무 과하게 했어. 또는 내가 직원들과 잘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혹은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뭐지? 물론 사기꾼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겠지만 사실 내 욕망에 당했죠. 사실 가장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내 욕망에 당했습니다. 내가 쉽게 돈을 벌고자 했고 또 그런 내가 쉽게 돈을 벌고자 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과의 그 조건이 맞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 숙명론이라든가 그 운명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배제가 되죠. 다른 조건들이 배제가 되죠. 모여있는 것들이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돼가지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괴로움이 일어난 궁극적인 원인을 바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오로지 이것은 신만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은 신 이외에 다른, 그러니까 신도 신이겠지만 신 이외에 다른 정권들은 그 원인에서 다 배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게 너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세상을 바로 보는 견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성제는 모든 것들은 모여서 하나도 하다못해 내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넘어졌다는 것도 그런 조건이 맞춰졌을 때 넘어지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나와 돌뿌리와의 그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혹은 뭐 미끄러졌다 그러면 뭐 얼음판이 미끄러워서, 혹은 뭐 모래가 이렇게 미끄럽게 깔려있어 거기서 미끄러져서 내 엉덩이를 다쳤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 뭐 그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그냥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다 모여서 일어나고 뭐 조건 따라 형성이 되는 건데, 그냥 이것을 툭 던져놓고 이거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뭐 팔자 소관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 세상을 바로 보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극복할 수 없겠죠. 이를테면 내가 사업을 망했거나 이렇게 저기 됐다면, 내가 이 괴로움의 원인은 사업이 망한 건데 이 사업이 어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나는 이것을 정확히 바라보고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난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그 비전이 생기는데, 사업 망했어. 나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면 사업 다시 일어날까요? 물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든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뭐 산에 성황당에 가서 기도를 하든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화는 될 수 있겠죠. 정화가 돼서 못 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 보던 걸, 그러니까 그래, 원인이 거기 있었지. 그때 이렇게 대처를 했다면 내가 훨씬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었겠지 라고 해서 내가 막 애착에 욕망에 끄달려서 있을 때는 못 보던 그런 다른 현상들을 볼 수 있겠죠. 다른 지혜들을 볼 수 있겠죠. 물론 기도를 통해서 그런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혹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도가 너 사업 자금 해 하면서 급덩어리를 던져줄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로또 이렇게 번호 관세음보살님 좀 불러줄까요? 대부분 로또 하는 거 80-90%가 그래서 흥청망청 쓰다가 대부분 폐가망신 하더라고요. 다시 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또 노숙자가 되고, 물론 그걸 잘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회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냥 흥청망청 쓰고 도박장 가고 하고 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집안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또 누가 갔느니 내가 갔느니, 그래서 그런 기사들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의 씨앗을 신께서 혹은 우리 인간을 대자대비로 사랑하시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리고 불행에 빠지라고 로또번호 불러주시지 않겠죠. 그래서 집성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괴로운 고가 모여서 일어나고 거기에서 원인이 있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부처님은 원인을 알면 우리에게 찾아온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한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내어 제어하면 괴로움이라는 결과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소멸된 성스러운 이치를 열성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고다, 일체계고다 라는 걸 알고 또 그러면 그 괴로움, 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나?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고 있나? 그것을 내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을 멸하는 그 고를 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겠죠.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을 소멸시키는 방법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죠. 예,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성제의 마지막으로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 그래서 좀 읽어보면요. 이제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중도의 길인 도성제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중도의 길인 도성제이다. 중도라는 개념이 이거는 아마 이따가 부학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도 중자는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중자에 일도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각을 얻으신 다음에 녹야원에서 사비구에게 첫 번째 설법을 하시죠. 그래서 그때 설법을 하신 게 중도와 연기법이죠. 물론 삼법인 사성제 그런 것도 설법을 하시지만 중도를 먼저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도는 그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다른 사상들, 이를테면 자인화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단의 보행을 강조하죠. 극단적인 보행을 강조합니다.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출가 수행자들은 극단적인 고행, 석가모니 부처님도 설산수도사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 뼈만 앙상한 갈비뼈가 다 드러난 그런 상이 있거든요. 불상이.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면서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고 막 온갖 고행을 하고 그냥 막 유리병 위에 유리 그런 데 막 굴러다니고 요가 수행한다고 해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막 피를 내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행자라고 하면 그런 극단적인 고행을 해야만 도를 얻을 수 있다. 수행자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6년간 설산에서 극단의 그런 고행을 하시죠. 하는데 그때 당시 5비구가 5비구가 부처님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수행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6년간 고행을 그러니까 이걸로는 도를 이룰 수가 없구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강가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막 하고 마침 수자타라는 처녀가 우유죽을 갖다 바치죠. 부처님께.
그런 게 있습니다. 우유죽을 갖다 바치니까 그 부처님께서 그 우유죽을 깨끗하게 잘 맛있게 잘 드시고 원기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수행하던 5비구가 손가락질하죠. 구타마는 저 사무는 타락했다. 다시는 저 사람이랑 나는 상종하지 않으리.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수행자에서 길에서 벗어났다. 저 사람은 타락했다. 하면서 5비구가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부터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딱 앉아가지고 2대 동안을 딱 그 삼배에 들어가시죠. 드시죠. 명상에 딱 잠겨가지고 드디어 모든 마구니를 다 물리치고 정각을 얻으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정각을 얻고 5비구 앞에서 다시 나타나죠. 녹야원인데, 녹야원에 나타나는데 그 5비구가 이제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타락한 수행자 고타마가 오고 있다. 우리는 저 사람과 상대도 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근데 부처님이 점점 오는데 이게 그 폼이 이게 그 가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폼이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던데 이렇게 폼제 뭐라는 가오다시 막 광채가 나고 아우라는 어떤 아우라는 그렇죠. 이거 아우라는 이게 미학 용어인데요. 포스라고 해요. 포스 맞아. 포스. 아우라는 우리가 이를테면 저기를 복사를 한번 하면 저거는 그대로 복사되지만 우리가 이를테면 하나의 그림이 있다.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아무리 정교하게 복사를 해도 그 작가의 정신세계 그것까지는 복사를 못해가죠. 그게 아우라입니다. 그래서 미학용어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딱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이 5비구가 좀 포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꼭 가까운데 이 사람들이 쫄죠. 잠깐만, 저 타락한 줄 알았더니 왜 저렇게 저런 포스가 나지? 그래서 고타마요. 당신은 어떤 수행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죠. 나는 이러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이제 열애다. 나는 부처 정든 안육다라 삼백선물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다. 그러면서 이제 설법을 시작합니다. 설법을 시작하면서 중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중도는 그때 당시의 수행 목적으로 말하면 극단으로 치우친 2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극단적인 고행주의. 이 고행의 극단적 고행의 반대가 되는 말은 쾌락이겠죠. 그냥 단순한 쾌락주의. 이 어느 극단에도 빠지지 말아라. 이 어느 극단, 이 2극단에서 빠지지 말고 수행을 해야만 그런 중도를 걸어가야만 너희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도성제 여기랑도 다시 맥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자는 가운데 중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대충 적당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다라는 뜻을 적중하다. 바르다. 우리가 팔정도도 역시 할 텐데 같은 개념으로 봐요.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다라는 뜻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팔정도, 정견, 정어, 정견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자 역시도 정확하다, 옳다, 바르다 그런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바랍니다. 정확한 행위를 한다. 정확한 말을 한다. 정확하게 기억한다.
라고 그렇게 거기까지 포함해서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화성제 팔정도 그리고 나중에 그 불교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면 이런 개념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중자, 정자, 성자, 실자, 채자, 또 일본 자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자라든가 중자를 그냥 단순하게 적당히 그렇게 바라본다거나 혹은 가운데 그렇게만 바라본다거나 정자를 옳다, 올바른, 바른 그런 식으로만 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확하다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자 역시도 우리가 무슨 단일성, 무슨 성, 편광성, 무슨 성 해가지고 단순한 우리가 성향, 그래서 할 때 성향이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는 어떠한 데에 치우친 한 성향을 뜻하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성은 본성입니다. 본성, 본체, 진리.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실체, 실상, 역시도 그렇고. 채자 역시도 우리는 그냥 몸채자 이렇게 바라보는데 불교 경전에서 쓰여진 채자는 대부분 본체, 본질, 진리 그런 걸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법자 역시도 이거는 그 진리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경계, 이 우주의 모든 경계, 모든 존재하는 양상, 이를테면 나무, 풀, 책상,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다른 우리 추상관전들도 있죠. 효, 충, 예, 의, 지, 신, 등등 해가지고 또 화목, 또 우리 관념 속에서 있지만 평화, 자유, 그런 것까지도 다 이 법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경계라고 하면 그냥 눈에 보이거나 혹은 우리가 감촉할 수 있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하는 그런 거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모든 것과 진리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제법무화할 때는 모든 것이고요. 우리가 법성계니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이제 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 일체가 다 개고고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래서 괴로움을 고를 소멸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 길, 중도의 길인 도성제가 있다. 그래서 도성제는 어떠한 길을 가면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해탈 열반을 성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방법을 나열해 놓은 게 8정도죠. 그래서 바른 견해, 정견, 첫째는 99조 이게 있습니다.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를 갖지 않고 딱한 견해로 바라보면 그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겠죠.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바른 견해를 갖지 않으면 내 행위의 결과는 그 견해를 갖고 바르지 않은 견해를 갖고 한 행위의 결과는 내 업만 더 증장시키겠죠. 다른 사람 괴롭게 합니다. 아주 번거롭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른 견해, 두 번째는 바른 사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듯이 분노나 탐욕에 섣불리 휘달리지 않고 문제를 담담히 바라보며 생각도 바른 정견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뭐 계속 반복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바른 견해, 바른 사유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견해, 정확한 사유도 그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던 것들을 같이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바른 말. 바른 말, 우리가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 말, 그런 것들은 바른 말이 되겠죠. 근데 정확한 말은 어떤 걸까요? 사람이 누군가 잘못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부드럽게 말해서 안 들으면, 세게 말해야죠. 심지어는 우리 불가에서도, 여태 조사들이, 선가에서도, 맑게 못 알아먹으면 소리를 꽤 찔러지 않습니까? 하열해가지고. 좀 알아먹어라. 왜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느냐. 소리를 꽤 찔러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야 되거든요. 아니면, 임재스님 같은 경우는, 소리를 깨끗이 찔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몽둥이 들고 와서 투대를 패는 거라. 너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바른 말이라고 할 때 무조건 다 부드러운 말, 그런 것만을 때에 따라서는 방편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말이어야 되죠. 정확한 말. 네 처지 혹은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말.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비판을 한다거나 잘못된 것을 꾸짖거나 할 때는 정확한 말로 꾸짖어야 되죠. 그냥 대단한 쌍욕부터 시작하면 더 삐뚤어지죠. 그래서 너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이 있어. 그리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려면은 또 바른 견해가 있어요. 정확한 견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정확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넷째는 바른 행위, 정업. 이 업자도 우리가 업하며 인과 업보 해가지고 괜히 겁부터 먹잖아요. 업둥이니 구렁이 보면 그거 업이라고 해서, 업이라고 하면 옛날 전설의 고향에서 그냥 뭔가 진짜 아주 그냥 나중에 귀신 나타나서 나를 해코지하는 복수를 당하는 그런 걸로만 인식되어 있는 업은 우리가 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또 하는 거, 그래서 행위 자체 이렇게 업이고요. 다섯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른 생계, 정명. 바른 생계는 올바른 직업을 하는데, 근데 불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불교에서는 우리가 정육점 하지 말아라. 사실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대신 보살계나 그런 데 보면, 그러니까 대신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생명을 해치지 않고 생명을 해치는 무기를 팔지 않으며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마약 같은 그런 것 등으로 생계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율 공부할 때 좀 더 다시 추가로 더 연결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바른 노력. 그래서 밑에 보면 부처님은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이미 생긴 악을 서둘러 끊어버리고 악이 생기지 않도록 늘 단속하며 이미 생긴 선은 더 키우도록 애를 쓰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애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부분은 바른 생계, 바른 노력 이런 것들은 계율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때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갖고 같이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른 기억, 정령,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 챙김, 그러고.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라고, 정확한 기억, 바른 기억.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다 옛날에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옛날에 일어난 분명한 일인데도 나중에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처지, 내 상황에 따라서 그 기억마저 편집되죠.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기억마저 편집됩니다. 나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곰곰이 따져보면, 나한테, 물론 그 기억을 갖고 누군가와 이제 말싸움을 한다든가 할 때 보면, 나한테 유리한 것만 끄집어냅니다. 그건 정확한 기억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서로 그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만 막 끄집어내서 또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억하고 있는 거. 여기서 마음챙김, 마음챙김, 이런 거 하지만, 바르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또 역시 팔천도의 하나다. 또 마지막 8번째는 바른 집중. 그래서 정의란 마음이 평정하고 고요한 상태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데 이를 삼매라고도 한다. 그래서 삼매에 대해서 삼매 부분을 이렇게 적게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정정 여기 부분에서도 위파사나 사마타, 사마티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서는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업과 인가법까지 부학장님께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부학장님께서 또 고부 정령이 친절하게 강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죠? 네. 다음 시간에 하십시오. 네. 저도 판인지도 제사지내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유인물 안 드린 거 있죠? 제가 옛날에 부진장 스님한테 불교를 배우면서 부진장 스님한테 배운 거를 요약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사성제, 팔종도, 12연기, 삼법인 불교의 이론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좀 스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이제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을 했어요. 고행을 하시다가, 고행입니다. 고행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 전기를 보면요. 하루에 쌀 한 톨 가지고 드셨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 가슴하고 등머리가 아주 붙어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다가 이제 고행을 했는데도 이 고행을 계속 하나 가니까 이제 원래 인도에서는요, 이 몸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마음이 청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행주의자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고행주의자들의 주장은 내가 몸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마음은 청정해진다.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 이게 이제 고행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인도의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주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무인무연론이라고 있죠. 아무 연관이 없이 그냥 나서 죽으면 그만이다. 내세라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실컷 먹고 즐기며 살자. 이거 쾌락주의자입니다. 극단적으로 고행주의자하고 쾌락주의자로 나눠지거든요. 부처님은 이제 6년 동안 고행주의자처럼 그렇게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고행을 하다 보니까 다 자기 몸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고행을 포기를 하죠. 근데 그 고행을 포기할 때 정반한 부처님의 아버지가 부처님을 보호하라고 5명의 수행자를 경호하게 보냅니다. 이분들이 와서 같이 수행을 했거든요.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시타르타 태자가 고행을 포기하고 수자타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수자타라는 여자가 저기다가 이제 제당에 저 산신에게 이제 드리려고 무의죽을 가져온 걸 갖다가 이
시다라타 태자가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 우유족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우유족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모두 그랬다 그러는데 한 번 먹은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며칠 동안 우유족을 갖다가 이제 드렸던 거죠. 인도 성지를 나가면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살던 집이 있습니다. 집 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탑을 만들어 놨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유족을 먹고 고향을 포기하니까 5명의 수행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시다라타는 타락했다. 타락자다 하고서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가지고 녹야원이라는 데 가요. 녹야원이라는 데 갔는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사르나트라고 얘기합니다. 녹야원에 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 고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이 저기라고서 고행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행을 해가지고서 이제 49일 만에 깨달아요. 뭘 깨달았느냐?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겁니다. 49일 만에 깨달았는데 이 석가모니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깨닫고 나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보리수 밑에서 앉아있었죠. 원래 핏발라나무라는 나무인데 거기서 깨달았더니 그게 보리수가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참 그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여기서만 이런 깨달음의 즐거움이 오는 것일까? 조건이 바뀌면 안 오는 게 아닌가 하고서 다시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다 그렇게 참선하고 수행을 하고 깨달음의 세계에 노립니다. 그렇게 해서 7번을 거쳐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내가 깨달은 이 행복감은 조건이 바뀌어도 영원하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전도에 나서게 되는데 누구를 먼저 전도할까다가 이제 자기 옛날에 가르쳤던 스승들을 생각했는데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요분 5명의 비구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바람은 한 사람을 만나요. 아직까라고 한 바람을 만납니다. 바람을 만나가지고 바람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부처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라고 하는 이 수행자가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가버립니다. 근데 한 달 이상 가는데 한 사람만 만났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만났겠죠. 근데 딱 한 사람, 아직까는 한 사람만 나옵니다. 요것은 아직까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직까한테 내가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륜스님의 인간 붓다라는 책을 보면은 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 방법이 첫 번째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드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첫 번째 교화 방법은 실패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몇 번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승경전에는 보면요. 여기서 이제 아까 스님 말씀대로 이제 5명이 저기 시다라타가 오니까 우리 아는 체도 하지 말자. 그랬는데 막상 오고 보니까 위의교회 위에 이제 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자리를 펴주고 이렇게 절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니까야라든가 초기 경전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이제 굉장히 점잖고 그런 건 느꼈습니다. 느꼈지만은 저 사람은 타락자다 이렇게 욕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시다라타 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다라타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봐라. 한 번만 들어봐라. 계속 설득을 합니다. 이 경전에 나와요.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설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5명이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그때 뭘 얘기를 해줬겠어요? 부처님이 첫 번째 설법한 게 뭐겠나요? 결론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처음부터 서론부터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서 이제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 믿음인가요? 당신 병은 낫습니다. 결론 얘기 믿음이 가죠. 글쎄 치료해봐야 알겠는데요. 그럼 거기 안 가요. 당신 병은 낫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다 이제 의사를 믿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얘기한 게 중도입니다. 중도라. 이거 중도라고 해요. 중도라는 말은 고행과 그다음에 쾌락이라 했죠. 쾌락을 다 같이 부정하면서 다 같이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중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아까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이거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정도입니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바른 길을 우리가 중도라고 해요. 이걸 이제 우리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개념하고 중도라는 개념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운데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중도라는 개념에서는 바르다라는 개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얘기를 합니다. 고행과 쾌락에 치우쳐서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나는 이거를 초월해서 고행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새로운 방법을 터득했다. 그러니까 기가 속이 팬 거야. 이때 얘기 주는 게 파종도를 얘기를 합니다. 파종도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중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8가지 파종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를 갖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정념이라는 게 나와요. 정념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염자가 요 이재금자에다 마음심자죠. 지금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과거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느냐, 요걸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요걸 알아차려서 선정에 들어가면 거기부터 지혜가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점도 중에서 특히 정견하고 정념, 이거 굉장히 주의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다음에 파점도를 말하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요 파점도를 체계적으로 말하는 게 사성제입니다. 사성제가 돼가지고 고집 몇 도죠. 그렇게 되는데, 요걸 제자라고 하는 말이 요게 사실은 채자인데, 요 글자를 한번 보시면요, 요게 말씀 원자에다가 황제 제자입니다. 말씀으로 황제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니까 진리라는 말을 쓰이는 겁니다. 4가지 진리가 나오는데, 이 사성제가 4가지 진리인데 불교 사상을 하나로 꿰뚫어 놓은 것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인데,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괴로움을 없애는 상태고, 없애는 방법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전개 방법은 기승전결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기승전결로 해가지고 핵심이 되는 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인도의 논리 전개 방법은 기승결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3번째 나와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고 나서, 병이 의사가 진단하고 나서, 당신은 요런 무슨 암입니다. 이렇게 이게 암 그 원인을 찾는 게 진리죠. 근데 당신의 병은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다. 내가 고쳐준다. 이게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 믿음이 가죠.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요거다. 이거 8정도가 돼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이제 고라는 구문서 얘기를 하면요, 고라는 거는 지금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처님이 탄생할 때 탄생계를 읊었다 그러죠. 천상천왕.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상천왕 무아덕정.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3개, 그렇죠? 3개, 개고, 아담, 이렇게 얘기했죠.
천개의 중생들이 모두 고통 속에 십자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겠다. 내가 또 그냥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고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고, 요거는 아니라는 건 알라, 행복입니다. 불교는 요거를 요렇게 바꿔주는 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괴로운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괴로우니까 나는 막 그런 거 딱 포기해버리겠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염세주의입니다. 근데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은 어떻게 했어요? 극복할 수 있겠죠.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해 나가는데, 제가 여기 이거 12연기인데요. 요거를 제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무비내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사만 썼는데, 우리가 어떤 사고 팔고 할 때, 사고가 뭡니까? 가서 생로, 명사. 태어난 것이 왜 괴로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노병사를 얘기를 하죠. 그것을 그 괴로움의 사고 가장 기본적인 게 노사입니다. 늙고 죽는 거,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것이 왜 생길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병사가 고통인데,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 태어나는 거죠. 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를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노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왜 태어날까? 내 몸을 봐 태어날까? 하니까 유라고 그래. 이건 유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를 형성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유라는 건 왜 생기느냐? 취라는 얘기인데요. 취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취사선택이라 그러죠.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내가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버리고, 이런 게 이제 취죠. 그럼 취는 왜 생기느냐? 이걸 얘기해보니까 애에서 생긴다. 애. 사랑해자죠. 사랑해자인데, 이게 뭐냐면 집착입니다. 집착.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면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면은 내 거로 만들고 싶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자식을 낳고 살다가 또 죽게 되는 거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느냐? 요거 때문에 생긴다. 요 수라고 하는 말은 느낌입니다. 느낌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을 보고 괴롭다고 느끼는 게 있고, 즐겁다고 느끼는 게 있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라고 해요. 어떤 사물을 보든지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냥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는 세 가지를 느끼는. 그렇죠? 내가 뭐를 먹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고 싫어하는 반찬이 있죠? 그냥 그렇고 그런 것도 있고, 세 가지의 느낌이 항상 일어나요. 그럼 이 느낌은 왜 일어나느냐? 이건 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촉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감촉입니다. 내가 실제로 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실제로 만지거나, 내가 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거 감촉은 왜 일어나느냐? 우리 육처라고 해가지고요. 육처육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아니, 비설, 신, 의라고 그래요. 이걸 육경이라고 그러죠. 요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요거로서 감촉이 생기는 거고 느낌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육경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왜 생기느냐? 명색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명색이라고 하는 말 쓰죠.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거기 갈 수 있겠느냐? 이 명이라는 말은 정신적인 관점이고, 이거는 물질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나눠보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그 스님이 이제 오온도 얘기하셨는데, 오온의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색이라는 게 이제 물질적인 거고, 수, 상, 행, 식이 이제 정신적인 거죠. 그럼 요건 왜 생기느냐? 우리의 식이기 때문이다. 식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뭐를 보고, 요거는 뭐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이거 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느낌이라는 말은 내가 좋다 싫다 느끼는 거지만 요거는 감각적으로 하는 거 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는 왜 생기느냐? 행이기 때문에. 행은 우리가 업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지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행하는 업을 우리가 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업 때문에 식이 생기는 거다. 그럼 이 업은 행은 왜 생기느냐? 아무튼 업은 왜 생기느냐? 무명 때문에. 그 무명을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명이라는 말은 밝음, 지혜를 말하고, 무명은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요걸 부처님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요거 만들어 놓은 게 12연기입니다. 이게 12연기고, 요게 이제 우리가 연기설이죠. 연기설인데, 요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가서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업을 지었기 때문에 식이 생기고, 식 때문에 물질과 정신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나누고, 그래서 다시 육경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거기에 감촉을 하다 보니까 느낌이 온다. 내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 느낌 때문에 내가 집착이 생긴다. 갖고 싶은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내가 가지려는 마음이 생긴다. 가지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형성됐고, 이런 존재가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내가 태어나고, 그래서 늙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 쭉 살펴본 겁니다. 이게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고, 식 때문에 명색이 있고 해서 노사가 있다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살펴보는 거를 순관이라고 그래요. 그걸 순관연기라고 합니다. 거기서 집에 순관연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왜 괴로운가? 이거를 계속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리석음 때문에 괴롭다. 이걸 갖다가 찾아낸 겁니다. 그냥 찾아낸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쭉 해서 다듬어진 게 이겁니다. 12연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방법이 어떻습니까? 가서 이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자, 그렇다면 무명을 없애면 이것도 없어질 것이 아닌가. 이걸 없애면 이것도 없어지고, 이걸 없애면 이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요거부터 없어지면 이게 다 없어진다. 요걸 우리는 역관이라고 해요. 역관. 요렇게 보는 겁니다. 요걸 역관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노사라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태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태어나지 않으면 존재가 없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서 요거를 계속 이쪽 순간으로도 보고 역관으로도 보면서 요거를 우리 인생 삶을 갖다 한번 조명을 해봤는데, 요걸 우리 12연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게 짧은 시간에 하니까 잘 이해가 좀 어려울 텐데, 이제 대학반에 가면은 또 교리를 또 더 구체적으로 석 달 동안 배우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4성제, 8성제 다시 또 구체적으로 더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유식불교에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 우주보다도 더 큰 창고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아레야식이라고 그래요. 아레야식이라는데, 내가 짓는 모든 업이 거기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요게 필요할 때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희원행이라고 그래요. 종자로서 이제 저장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비추얼 저기 종자라는 말 제가 좀 설명을 해서 좀 읽겠는데 저기에는 그 아레아식이라는 창고 속에는 엄청 많은 종자가 우리가 다 지금 그런 업의 종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종자가 씨죠. 이게 이제 그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현행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창고 속에 있는 업의 종자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업장소멸입니다. 근데 이 업이라는 게 우리 깨달음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업장소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요건 이제 부대 사람들이 요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요런 업이 바탕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받은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 천도제 지내고 49제 지내고 그러면요. 이거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 내가 지은 업이 먹는 것만 신경을 썼다. 먹고 싸는 것만 신경을 썼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돼지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새로운 몸을 받아서 가는 길은 그 돼지나 소 같은 그런 길만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다른 길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가 이제 이렇게 몸을 할 때 그때 정자가 들어가서 이제 떠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과거에 이러한 것이 두 가지가 인이 되고 원인이 돼가지고 현재 이제를 생을 갖는다 그래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현재 5인이라고 해요. 5과 인과론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무명과 이런 업으로 인해서 두 가지 원인이 돼가지고 현재의 내 이런 그걸 받았다. 근데 다시 또 현재에서 또 집착이 또 생기는 거죠. 어떤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또 현재 3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것이 미래가 되죠. 미래 이 과가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어떤 원인이 다음에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다음에 일어날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러한 그 원인을 얻은 이러한 업을 졌는데 요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이 또 원인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불교학자들이 요거를 과거 2인이다. 요것이 현재 5가다. 요것이 현재 3인이 되고 미래 2가다. 그래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해요. 요건 3세라고 합니다. 3세. 몇 번 됐어요? 인과가 2번 나오죠. 그리고 양중이라. 양중 인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3세 양중 인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은 업이 내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생에라는 건 바로 우리가 내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은 업이 내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 한 사람의 행동거지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수호전을 쓴 신혜암이라는 사람이 썼던가요? 수호전을 쓴 사람은 3대가 벙어리가 나오고 또 그 대 3대가 귀머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대가 또 장님이 나오고 그래서 9대까지 그냥 그 수호전을 쓴 그 악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9대까지 벌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살아야지 우리가 좀 열심히 행복하게 그 다음에 이제 착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거에서 다시 유인문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그 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12년 순간입니다. 원인을 규명해 가는 거죠. 원인을 규명해 가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요런 상태인데 요런 상태의 원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없애는 것이 바로 이걸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역관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요. 그 뿌리, 연계의 뿌리, 그 고통의 뿌리인 무명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죠. 무명을 없애면 바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역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팔종도입니다. 팔종도인데,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른 관점을 갖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말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8가지가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인데, 이것이 초기 불교의 행동 지침이 8정도입니다. 초기 불교의 행동 지침이 8정도입니다. 이렇게 행동 지침이고, 제가 저지난번인가 육바라밀 그랬죠. 거꾸로 됐는데, 육바라밀을 요 8정도를 더 확산시켜 놓은 겁니다. 숫자는 6개밖에 안 되지만요, 내용은 8정도를 또 확산시켜서 요 8정도가 자기 깨달음에 중점을 뒀다면 육바라밀은 자기 깨달음과 남한테 이익 주는데 중점을 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리에 치우쳤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육바라밀은 자리 이타에 초점을 뒀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는 주로 자신들의 깨달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뒀다면 대승불교 쪽에서는 자리 이타 쪽을 해서 불교가 확산돼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어리는 자리 이타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소지, 소단, 소증, 소소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밑에 아주 친절하게 좀 해석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미의 그러한 결과가 뭐 원인이든 뭐 쭉 해서 결과부터 나고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성철 스님이 쓴 책 중에서 그 101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불교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만든 책이 101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안고인가 하한거 시절에 성철 스님이 그 해인사 대적공단에서 100일 동안 매일 불교의 이치를 설한 것이 101번문. 거기 보면 다 나오는데 그 101번문에서는 성철 스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팔정도는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라 팔정도는 깨달음 그 자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은 팔정도를 더 격을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해서 이걸 팔정도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고 좀 그러시면은 성철 스님의 이제 101번문 책 지금 아마 3권으로 편집이 되어 나왔는데요. 그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부파불교, 대승불교 뭐 다 나옵니다. 선정까지 해서 뭐 그런 책을 한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읽어보면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 지금 12연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삼법인이라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가 이거는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자인데 이거 인감도장이죠. 우리 그 땅 사업할 때나 아주 중요한 거이겠다 인감도장 찍죠. 도장은 똑같죠. 이거 도장은 오늘 찍거나 내일 찍거나 그 형태가 똑같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3가지 진리를 그러니까 삼법인이라고 해요. 여기다 하나 더 보태가지고 사법인이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우린 그 초기 불교에서는 요거 삼특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삼특상이라고 하면 초기 불교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삼특상에서는 무상이라는 거예요. 무상을 먼저 얘기하는데요. 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많이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인생무상, 인생무상은 뭐 인생이라는 것이 덧없다, 염세주의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해서 그래요. 상자가 항상 상자죠. 항상 상자니까 무상하면 뭐야?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것은 없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하는 걸 무상이다. 자, 어제 그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포가 몇 개 죽었죠. 몇 개 죽었고 주름살이 몇 개 늘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금방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 떼어놓고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니까 항상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다. 하나 있는데 뭐냐?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면 죽게 돼 있어요. 창조론이 있으면 종말론이 있는 겁니다. 창조론이 있으면 종말론이 있는 거고,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것은 변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변하지 않는 줄 알아요. 내 몸도 이 늙어서 자꾸만 7, 80년 되면 변해서 죽게 마련인데 나는 안 죽는 줄 알아요. 나는 안 죽는 줄 압니다. 이게 고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것은 변하는데 나는 안 변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공수라 그러는데 그냥 돈 긁어보려고 그냥 돈 긁으면서 자기는 한 푼도 못 쓰고 전부 자식한테 다 주거든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돼요? 그거가 패가망신해요. 그거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창업부터 수성이도 어렵다. 창업부터 수성이도 어렵다. 그리고 재벌 베프티스가 보면 3세 정도 가보면요, 아주 개판 많죠. 할아버지가 벌어놓은 거 다 흥청망청 다 쓰고 무슨 영화도 나왔던데 그런 거.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겁니다. 옛날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아주 굉장히 내 이름은 지금 잊어먹었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굉장히 희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을 한 번만 보면 누구든지 다 뿅 가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 들었어요. 직접 보지 못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제자가 나도 그 집에 가서 탁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마침 가서 그 집에 가서 탁발을 그 기생한테 시주를 받으려고 봤더니 마침 나왔는데 좀 아프다고 병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병이 드는 모습도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와서 상사병이 들렸어요. 야, 저 아프다는데 저렇게 이쁜데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더 이뻤을까. 저 여자를 내 것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좀 상사병이 걸렸는데 며칠 있다가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마가다국인데 그 빈비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여자의 시체를 상하지 않게 해서 좀 한 며칠만 좀 보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가다 빈비사람왕이 그 여자의 그 시체를 갖다 이렇게 잘 모셔놓고 그 시체를 모셔놓고서 이제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하고 이제 제자들이 다 거기 시신 앞에 가서 이제 마가다한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하룻밤 자기로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은 사람하고 자려니까 사람도 없죠. 나중에는 10만 원, 만 원 공짜로 잣 사람이니까 그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살아성전에는 100만 원, 1000만 원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그 제자한테 보여주면서 야, 그렇게 예쁜 여자가
이렇게 죽고 나니까 시신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금 있으면 냄새 나고 그런다니까 그 제자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를 깨닫고 다시 수행을 해서 훌륭한 제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부처님 전기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바로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돈은 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장가보내고 나서 아들은 며느리 거잖아요. 며느리 건데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며느리가 얄밉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간의 갈등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너라고 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없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본을 찾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재행무상이고 이체계고고 제법 무합니다. 요런 것을 체계적으로 말씀한 것이 삼법인이죠. 삼법인인데 요거를 극복해서 나가면 열반적정이 됩니다. 요까지 포함해서 사법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것만을 얘기를 해서 삼법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거기 일체계고라는 말을 모든 고통의 총칭이기 때문에 일체계고로 다 적어놓은 거고요. 요런 고통 때문에 이제 무상하다는 걸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가 생기고 요거를 극복한 것이 열반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법인을 재행무상이라고도 말하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을 삼법인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다음에 열반적정을 빼고 이체계고를 집어넣어 삼법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개를 다 포함해서 사법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말하는 분들의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앞에 두 개를 현상적 세계관 그 다음에 요거를 이상적 세계관이라는 말은 요러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이라는 얘기죠. 거기 우리 이제 현상적 세계관을 이상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수행이고 그 이상적 수행관이 우리가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10폭이라고 해가지고 10가지 저희가 나오는데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요. 뒷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앞에도 나오지만 뒷페이지 보면 오리사하고 오둔사가 나오죠. 사자는 우리가 번뇌를 사라고 그래서 오리사하면 유신견, 견직견, 사견, 견치견, 계급치견 이게 이제 오리사고요. 오둔사는 탐진치, 만해이죠. 둔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둔이라는 말은 칼날이 좀 무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 리자는 날카로운 리자입니다. 여기 금방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오리사하고 오둔사하고 어떤 게 더 먼저 끊기 쉽겠어요? 우리 잠재 있는 거하고 금방 나타나는 거 어떤 게 더 끊기 쉽겠어요? 오리사가 끊기 쉽겠죠. 오리사는 끊기 쉬운데 탐진치 만에는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수행하면은 오둔사, 오리사는 끊을 수 있는데 탐욕, 성내는 것, 어리석은 것, 그 다음에 건방진 것, 만자가 시건방진 겁니다. 의자는 남을 믿지 못하는 것. 이렇게 5가지는 여간해서 끊기 힘든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끊기 힘든 게 성내는 거라고 해요. 화를 참는 것. 이게 제일 끊기 힘든 거. 이거를 10가지만 다 끊어버릴 수 있으면 우리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 옮겨봤는데요.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모르고 집착하면 괴로우며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알고 놓으면 열반이요 해탈이다. 따라서 불자들은 사법인의 가르침을 자신의 생활에 구현하여 칠상의 평화와 대자유인의 열반을 위해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책에 있었고요. 무아인 것은 이것이 나의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 그대로 보는 사람은 번뇌에 집착하지 하고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이것이 쌍유따니까야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제가 대강 이렇게 사성제 12연기 3법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좀 보시면서
이 교재도 참고하면서 좀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제가 요 말씀드린 이것이 불교의 기본 철학입니다. 기본 사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대학반을 가든 어디 가든 간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상이 자꾸만 가지고 쳐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저 12연기는 저렇게 우리가 좀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고통의 원인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걸 없애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어디를 좀 보시면은, 백일쪽에, 이제 아까 스님께서 이제 백일쪽 2번까지 하셨는데, 이제 업과 인과법이라는 거는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법 102점에 육도윤회라는 게 나오죠. 육도윤회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육도윤회 하면 지옥, 악의,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천상, 요 존재들이 윤회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04쪽에 보면요. 그것 좀, 맨 위에 보세요.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나. 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 고정불변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지만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행위하는 자아는 있다. 행위하는 자의 그 따옴표가 있죠. 의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행위하는 자아는 완전히 판별되지 않고 순간순간 변하면서 연속성을 지니고 윤회한다. 일반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고액의 패턴까지도 습관이 되고 쌓여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해설이 완전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고 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브라만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트만, 그건 이제 실체인데, 나한테는 어떤 변하지 않은 종자가 있다. 이 종자가 있는데, 이 종자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을 갖다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종자를 청정하게 하는 나를 이루고 있는 종자를 우리가 아라고 그래요. 아트만 아라고 합니다. 아와 천상을 주재하는 존재, 천상을 주재하는 존재를 우리가 범이라 합니다. 범이라 해가지고 아니죠. 천상을 주재하는 우리가 하느님이죠. 하느님과 같은 존재를 범이라 해가지고 이거 브라만입니다. 브라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범한 유저라고 해요. 이게 최상의 브라만교에서의 요건 최상의 목표입니다.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해냅니다. 이게 이제 브라만교거든요. 그런 변하지 않는 실체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브라만이면 브라만으로만 태어나는 거예요. 쿠자투리는 쿠자투리만 태어나고 노예는 노예로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 브라만이나 이 사람들 좋겠지만 수드라나 같은 노예는 맨날 노예만 태어나는 거죠. 이거를 부정하신 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럼 나는 부자면 계속 부자로만 태어나고 머리가 좋은 집안은 계속 머리가 좋은 아들만 나오고 이걸 부정한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 이것이 계속 생을 바꿔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윤회 사상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부정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행위하는 주체. 순간순간 행위하는 주체가 바로 뭐냐면 이루는 것이 업입니다. 업이죠. 그래서 이 하루에도 84,000가지 업을 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업이 존재할 뿐 영원히 내 실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업이 어디에 쌓인다 그랬어요? 아까 아래아식이라는 데 쌓인다 그랬죠. 아래아식이 쌓여가지고 이 업이라는 것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생을 받게 되는 거죠. 받아서 아까 축생길을 가는 사람은 축생길만 보이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업 때문에 우리가 몸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업생이라고 해요. 업 때문에 몸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업이 뭐냐? 깨달음의 장애가 되죠. 그 업장이 이렇게 씁니다. 깨달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업장을 소멸해서 새로운 삶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업장을 만약에 소멸하지 못하고 업에 따라서만 우리가 상을 받는다면 이거 웅론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는 없지만은 내가 하나하나 하는 행위가 바로 업이 돼가지고 이것이 내 윤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하나하나의 행동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도 굉장히 뚜렷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5쪽을 좀 보시면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살아나면 저것도 살아난다. 이게 윤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는 것이 이 사물의 생성 과정을 순간으로, 저기 순간이라고 써놨죠. 순간으로 보는 거고, 이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고 우리가 사물의 소멸 과정으로 해서 역관이 됩니다. 역관이 되는데, 요게 좀, 어떻게,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라는데, 요게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말을 잘 봐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는 거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하고 달라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는 이거 벌써 과거가 되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는 말은 이거는 같이 현재가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딱 세워놨을 때, 이게 없으면 또 쓰러져 버리죠. 그죠?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하면 이거 있기 때문에 벌써 과거가 되버리죠. 같이 요거를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 하나도 잘해야 돼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도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109쪽에 이제 공이 나오는데요. 공과 마음이 나오는데 이것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110쪽을 한번 보세요. 110쪽을 보면 넷째 줄부터 한번 같이 110쪽의 넷째 줄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이란 텅 비어있는 뜻이지만 허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이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한정이 없으므로 고정된 어떤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탁 트인 자유며 걸림없는 모습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은 무집착의 마음이자 절대의 자유의 마음이면서 해탈과 통한다. 공은 모든 분별을 타파한다. 분별 작용으로 유행되는 사물이나 상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므로 그러한 이상적인 생각, 판단, 입장, 주장 등은 공의 입장에서 부정된다. 자, 거기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공은 무집착의 마음이며 절대 자유의 마음이며 해탈과 통한다. 요런 점을 우리가 알시면은 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공이라는 말입니다. 공이라는 말인데 이 공이라는 말이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컵에 이렇게 있으면 컵에 물을 쏟아버리면 빈 컵만 남죠. 이 컵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공기제도 있죠? 공기제도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묘유라는 말을 써요.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진공묘유다.
굉장히 그 중요한 말입니다. 진공묘유다. 진짜 참다운 공, 진짜 공 속에는 묘한 무언가가 있다. 요게 바로 이제 그 공의.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이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정답은 그 염세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이 어떤 의미에서는 무아라는 말을 씁니다. 실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조건 지으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새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묘유입니다, 이게. 우리 벽시 같은 거 보면 벽시에는 아무것도 없죠. 요거를 땅에 심어가지고 조건 환경만 맞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벼가 나오죠. 요게 공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를 연기라는 말로 써요. 연기라는 말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중도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공이라는 말이 고행과 쾌락을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공이라는 말이 중도라는 말로 씁니다. 이게 불성이라는 말로 써요. 불성이라는 말로 씁니다. 참된 우리 본성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우리 참된 본성은 어때요? 청정하죠. 우리 참된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거기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면서 거기에 먼지가 묻어 이 먼지가 바로 뭐냐 번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스님들이 미생전이란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은 깨끗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어린애들을 보면은 어린애의 그 미소가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천진난만한데 걔들이 이제 학교 가면서 욕도 배우고 모두 하면서 잠깐 물 들어가는 거죠. 그 물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한 원래 깨끗한 모습이 그것이 공입니다. 이게 이 공이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 공이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재미난 말인데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불교적 이치적으로 잘 생각해가 보면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인데 우리가 입문반에서 이렇게 맛만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내년 대학반 가면은 불교 가설도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생애를 또 석 달 동안 또 공부를 하고 또 반야신경도 공부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불교에 조금씩 발을 디뎌 놓으면서 내가 체득해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터득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입문반 3개월에 불교를 다 배우고 이해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향교 굉장히 향교에서 한번 잘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삼척 가면서 근데 그분이 내가 여기 있는 거하고 불교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불교 물어보면서 한마디로 부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부처님이 뭐냐고 물었거든요. 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응? 부처는 부처다. 부처는 부처다. 그렇게 했더니 그런 대답이 어디냐? 그건 대답이 있다. 부처는 부처다. 그리고 공자는 뭐냐? 공자는 공자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 정의를 한두 마디로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의 10호가, 열의 10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부처는 부처다. 공자는 공자고 예수는 예수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대답을 못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시면은 내가 부처는 부처다라고 말한 그 의미를 아마 아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을 맞추려고 굉장히 빨리 개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시고 다음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스님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장 스님 특강이 또 한 번 있습니다.
하여튼 특강이 한 번 있고, 제가 이제 그 마무리 1시간 만들면 이제 12월 아마 중순쯤에 아마 1년 반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밥을 아주 맛있게 해놨다고 연락이 왔어요. 맛있게 드시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